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와 사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얼마 전에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렸지요. 그죠? 아쉽게 우리나라가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다들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는 게 너무 어이없이 졌기 때문에 그 축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후유증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저도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봤는데 축구도 참 재밌었습니다만은 그 축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두 나라가 서로 국가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구를 하면서 바레인이나 혹은 뭐 말레이시아, 요르단, 뭐 사우디, 뭐 이렇게 여러 나라랑 경기를 쭉 하는데도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 귀에는 애국가만 들어오지 그 상대방의 나라에 대한 그 국가가 물론 뭐 못 알아듣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왠지 나도 그 카타르에 가 있는 듯한 그 그라운드에 같이 우리 선수들과 함께 같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국가를 부를 때에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나라의 국가를 들을 때에 그들만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가를 들을 때에 그 나라 국민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가 애국가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들을 때에 이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실상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만이 느끼는 어떤 그런, 그죠? 경외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 말씀에 대한 경외감, 기대함, 이런 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마우즈 데니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건너뛰었거든,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보게 되면은 미슈파팀이에요.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종에 대한 법규예요. 금방 읽었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기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만일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은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랬는데 요 재판장은 꼭 재판장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각 주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는 종신토록, 어떤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영원토록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상전을 섬기게 된다. 어디를 뚫는 거면 여기를 뚫는 거예요. 여기 귓볼. 우리 여기 여성분들 여기 귀걸이 끼는 요 자리. 종이 주인에게 그 전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종으로 팔릴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황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릴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할 돈이 없다든지 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면 반드시 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을 시키라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종들은 내가 내 주인과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뚫어라. 그러면은 종신토록 그는 상전을 섬기게 된다. 이거는 순전히 자의예요. 자유 가운데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교회된 신부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와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똑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쭉 나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라든지 가축의 임자에 대한 법이 또 나와요. 뭐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상에 관한 법이라든지 도덕, 공평에 관한 법이라든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라든지, 그리고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쭉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그런 부분은,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여기 PPT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5대 절기로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3가지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꼽으셨어요. 그게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은 약간 명칭이 다릅니다만은 다 같은 거예요. 무교병은 무교절이 보게 되면은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시작이 무교절로 시작한다고. 첫날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이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의 시작과 같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보리맥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를 첫 번째 거두는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50주 되는 그 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3가지 절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누구로부터 너희가 나왔는가는 걸, 너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요.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내가 아니라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예수와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삶 자체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내 삶을 돕는 헬프로 바뀌어버려요. 예수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데에 예수와가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버리죠. 근데 이게 정렬이 안 되면은 예수와를 더 열심히 내 수단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절기예요.
보리 거두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아직까지 계시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아가 오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가 바로 보리 거두는 시기 오순절이었어요. 사도행전적 신약 성경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때였어요. 그죠? 이게 바로 세계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맥주절 때요. 오순절 때예요. 왜 오셨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율법은 총 613개 조항이라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라, 이렇게 해라 하는 조항이 248개 조항이랍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248개가 사람들의 뼈의 숫자래요. 그래서 성인의 뼈의 숫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가 하고 또 친절하게 또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재차 확인을 해봤죠. 206개래 성인의 뼈는. 아닌데 왜 248개가 성인의 뼈의 숫자라고 나오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성인들의 뼈의 숫자는 206개랍니다. 근데 아무튼 하라고 하는 조항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613개의 조항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피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딱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풀을 가지고 많은 여러 양떼에 나가고 많은 제단을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어요.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피로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들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망시킵니다. 그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왜?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이게 뮤시파팀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게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여차여차한 경우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형제에게 종이 되었을 때에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에는 반드시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긴 했어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귀를 뚫어서 이제부터 종신토록 같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안식도 제대로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이걸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조금 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레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와 형과 그들의 생명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게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율법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 언약은 매년 갱신되어져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종으로 잡혀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조항들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언가 하게 되면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해방시켜 놨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붙들어 왔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자유인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들은 자기 형제를 계속해서 종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전 세계, 보십시오, 여기.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오기 그 전에 예레미야 33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아브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로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파도가 치고 바다가 그 자리에 있고 이 천지의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파도가 해안선을 넘어오지 않는 그 법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을 원래의 이스라엘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 천지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또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동시에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좀 PPT가 좀 산만하지요. 제가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비교적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아싸 너무 신났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짐을 싸다 보니까 PPT를 안 만들었어. 급하게 앉아가지고 간판은 만들었어. 간판은 만드는데 설교 내용의 PPT는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운현 형제한테 빨리 좀 만들어라 하면서 그냥 본문만 던져줬더니 제대로 다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안 틀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원래의 관계로, 애초에 그들을 택하신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로마서 11장에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이 행동을 하느냐? 왜 그들은 그들의 왕 예수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을 버린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꼭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우둔하게 된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아를 그들의 왕으로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원유맨을 얘기한, 이게 좀 복잡해지니까 자, 아무튼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아를 못 알아볼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불경건한 것을 돌이키게 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예수아의 십자가로 그들이 율법을 범한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릴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다.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원수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딱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방인들 보고 너희는 없지. 개들이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들을 완전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원수와도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럼 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절대로 후회하심이나 실패가 아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꾸로 복음이 너희들에게로 넘어갔다. 긍휼을 너희가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기심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모르는 이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은혜가 또 유대인에게도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아가 실제로 누구이신지를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양쪽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천하게 쓸 권한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50%잖아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갈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긍휼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지속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원유맨들이에요. 이 원유맨들의 정의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원유맨들의 시작이에요. 도마가, 예수아의 제자였던 도마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아를 만났을 때에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마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아가. 그러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렸던 그 자리, 옆구리에, 그리고 못 박혔던 손바닥을 내가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와께서 며칠 있다가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도마가 예수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그 말이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군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당신이 바로 여호와시군요. 그 예수아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원유맨이에요. 그죠?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원유맨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바로 28절 말씀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가를 들으면은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다라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육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성령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성령이 없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애국가를 듣게 되면, 특히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는, 그죠? 더 그 애국가가 절절히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절대로 무관심해 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애국가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절대로 그는 무관심해 줄 수도 없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로 달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다음 주 파라샤가요, 테루마예요.
여기서 저는 답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다음 주에 파라샤가 테르마예요. 헌물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요, 이 헌물들인데 이 헌물의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뭔가 하게 되면은 성막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달리는가? 어디로 달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달립니다. 성막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구나.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데 그 성소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안에만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에만 계시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수호신인 거예요. 온 우주를 아우르는 천지의 하나님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유맨들인 거예요. 이 원유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고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본질은 하나입니다. 군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군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에 이 육군 그 규범집이 있었어요. 수첩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외우느라고 내가 군복 뒷주머니에 늘 이렇게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군인의 법이 있어요. 법 조항은 많은데 그 법 조항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꽉 뭉치면 한 덩어리가 돼요. 그 법 조항이 어디를 향할까요?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말은 많아요. 옷 똑바로 입어. 상관 보면 경례해. 밤에 되면 잠자. 보초 서야 돼. 법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꽉 뭉치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원유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에 쥐어지는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당신은 눈 뜨고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 뜨고 있어도 자기가 길을 잃은지조차도 모릅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사업이 번창하고 좋지요. 여러분. 병이 낫고 좋지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이스라엘이 교훈이거든요. 자기를 위하니까
형제를 안식년에 해방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려고 안식일 안 지켰어요. 더 많은 재물을 취하려고 안식년 안 지켰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 뺏겼어요. 벌어놓은 재물 다 날라갔다고요. 형제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재물을 위한 것이었어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예시와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못 지킬 줄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교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패망시킴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패망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나만이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죽으신 예수와예요. 이스라엘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죽이신 다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왕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요, 종착역이요, 역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어집니다만은 돈에 속으면은, 재물에 속으면은, 내 성공에 속으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미시파팀이에요. 하나님의 법들이에요.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너희는 백성이다. 우리는 예시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완전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완전한 법을 완전하신 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완전한 자리에 부르시고 이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 법을 지킬 수 있으며 이 법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 안에,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의 완전함이 있으며 우리의 완전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